중심에 내 영혼에 오소서.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 되게 해주소서.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우게 해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주려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운행하소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자,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는 아니죠.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럼 믿음이 뭡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을 설명해 주세요 하면 뭐라 그럴까요? 믿는 거죠. 교회 출석하는 거죠. 이렇게밖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더 좀 분명히 하십시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인데 어떤 마음인가요?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믿음이냐 이거죠. 그거 이제 팔복에 들어가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마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은요 어디론가 갑니다.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뿌리를 내립니다. 머뭅니다. 거기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또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마음. 조금씩 이해되겠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마음의 상태, 요겁니다. 상태. 어떤 마음이냐의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출석할 때나 안 할 때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아무리 출석해도 마음은 딴 데 머물러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이 머물러 있으려면 항상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 가요. 딴 데로 이렇게. 딴 데를 비춰요. 딴 걸 찾아요. 그러면 가 있는 걸 다시 갖다 붙여요. 머무르게. 항상 이렇게. 관심입니다. 자, 어느 분이 나한테 귀한 난, 아주 비싼 난을 하나 줬다고 하십시다. 나는 이제 거저 받았어요. 그분에게. 받으면 그게 끝인가요? 시작이죠. 그때부터. 귀한 난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예요? 내가 그 난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정량의 물을 주고 햇볕을 잘 씌워주고 닦아주고 잡초가 생기면 뽑아주고 이게 내 책임이죠. 그래서 그 난을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끔 난이 항상 생명을 항상 소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난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받은 생명을 귀하고 잘 가꾸고 그 생명을 항상 품고 난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방치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난을 줘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 설명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나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다. 믿는 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거. 어? 그러면 뭐예요? 마음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냐? 입이잖아요. 입은 구원 받죠. 입은 여기만 혓바닥하고 여기는 못 받아요. 구원받는 건 심령이 구원받는 게 몸뚱아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영혼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그 영혼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육체는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그럼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루채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내가 화초를 매일매일 돌보잖아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햇볕 잘 된 데서 옮겨놓고 관심 가져야 나는 살아남. 생명은, 무관심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관심하면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머물러 있게, 주시하고 있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자, 가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나무에 머물러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구원입니다.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붙어 있는 상태냐 떨어져 있는 상태냐가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느 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왜냐? 오늘은 항상 진행이에요. 오늘이라는 것은 계속 미래를 향해서 오늘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가고 있다고, 나하고 이 시간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순간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가 그때의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 되는데 그냥 시들어 버려.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런 상태에 어느 날 그 순간이 왔다면 그거는 못 받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항상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항상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지금 붙어 있는 요 시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고 지금 나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우린 살아있어요. 몸도 물론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몸이 살아있는 것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요. 먹으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살아있으면 어느 날 하나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그 영혼에 살아있으면 확 피어나게 돼서 영원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가 그게 구원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자가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얼마 맡기죠. 그런데 다른 종들은 받은 걸 가지고 뭔가 하죠. 활동을 하죠. 그거 가지고. 그게 키우는 겁니다. 나를 키우는 겁니다. 한 종은 처박아 넣었습니다. 죽이는 거죠. 그게. 땅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받은 그 귀한 생명을 땅속에 파묻혀 버리고 무관심이죠. 우리가 무관심. 나 뭐 본전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부자가 와서 그걸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 더한 생명을 더 키웠단 말이죠. 그러나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상태는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붙어있는 상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자라나지 않으려도 자라나요. 그렇잖아요? 안 자라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붙어있어요. 왜? 생명을 주어지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붙어있는 상태. 그게 나무가 누구 거예요? 가지가 나무가 가지 거예요. 왜? 쥐가 딱 붙어있으니까. 거기서 뭔가를 받아내고 있으니까 나무는 가지의 것이에요. 그리고 가지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무의 것이에요. 왜? 붙어있으니까. 근데 떨어지면서부터 남이 돼버려요. 분리가 돼버리죠. 나무는 더 이상 내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는 내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분리예요. 붙어있으면 일치예요. 그러면 발복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붙어있음, 머물러 있음, 일치됨, 생명의 교류, 연합, 하나됨, 그리고 주 안에서 자라남, 주 안에서 살아남, 주 안에서 풍성해짐, 주 안에서 열매 맺음, 주 안에서 성장해감, 점점 자라남,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포도나무를 설명하면 돼요. 이걸 항상 마음속에 가졌어야 됩니다. 구원은 항상 오늘이거든요. 오늘 머물러 있는 것.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관심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왜? 관심 가질 게 많거든요. 자극 주는 게 많거든요. 나를 끌어당길 게 너무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걸 항상 가져와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 바람이 불고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혹을 당하고 또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너저러져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붙어있는 게 바로 내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한테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에요, 일. 나한테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신경 써야 할 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을 제쳐놓고 이 일만은 해야 된다는 그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가요. 일이 관심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일이 뭔가? 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요. 나한테 주신 생명을 계속 살아있고 그 생명이 확장되어 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만사 제쳐놓고 다른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뭐냐? 우리가 일감을 주는 겁니다. 일감. 10년 가난해라. 그게 너 일이다. 애통해라. 그게 너의 일이다.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네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 생명, 아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 네 속에서 점점 자라난다는 얘기. 그래야 네가 동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죠. 붙어 있지만은 그 붙어 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붙어 있을수록 더 하나가 되죠. 처음에 가지는 작아요. 조금 나와요. 그리고 붙어 있는 그 부위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가지가 자라나잖아요. 오래 붙어 있을수록 자라나면 가지가 커지죠. 가지가 굵어지죠. 가지가 굵어지고 커지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져도 가지는 것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붙어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커지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붙어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에게 내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느냐. 집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 붙어 있다는 것은 집중입니다.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전체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려고 하면 돼요. 집중하려고. 자, 처음에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해야지, 머물러 있어야지, 조금밖에 안 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가요. 그리고요, 머물러 있는 시간도요,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오래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집중은 더 가요. 자, 그분에게 집중이 갈수록 뭐가 끊어질까요? 그분 외의 것이 우수수수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분 위의 것이 이렇게 녹아집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분이 부상을 합니다. 내가 집중하는 부분이 나에게 부상을 하고 그분이 나에게 커집니다. 자, 그분이 나한테 커질수록